불교 공부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지혜를 밝히는 공부거든요. 삶에서 지혜를 밝히는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 밖에 어떤 절대자를 믿고 절대자에게 빌어서 이제 행복과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써서 이제 내가 직면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능히 만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주는 거거든요. 지혜를 밝히는 거예요. 그 내가 내 내면에서 지혜를 밝히면서 이제 힘이 또 이렇게 한계를 느낄 때 기도도 필요하고 또 남에게 이제 도움을 구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죠. 나 자신. 그래서 내 자신이 이제 내 안에 지혜와 능력을 이제 그걸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죠. 현대적인 말로 보면 이제 자기 개발을 이제 부단히 해서 내가 더 행복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이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선 경어나 또는 이제 경전 공부나 또 화두를 공부하는 이유도 내 안에 있는 지혜를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누가 이익되는 거예요? 제가요. 자기 자신이 이익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경전이나 어록을 그냥 새기고 그냥 지식을 이렇게 아르마리를 더 익혀가는 쪽으로 하게 되면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항상 내 마음을 밝힌다. 내 마음에 있는 지혜를 밝힌다.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과 이제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밝히면 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꼭 오셔야 되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뭐예요? 네,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쪽의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또 참 우리가 이제 잘못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제목이 뭡니까? 고요한 경계를 조심하라. 고요한 경계를 조심하라.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공부하면 고요한 경계만을 참선 명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강남에 어디 유명한 선원에 갔더니 이제 명상한다 그러면서 불도 끄고 그다음에 촛불만 켜놓고 눈도 감고 그 명상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든지 한번 생각해 봐요. 빌딩 안에서 등을 끄고 촛불만 켜놓고 눈 감고 하면 그 가만히 있어도 명상하는 것처럼 고요해지고 적막한 느낌을 갖잖아요. 거기 있으면 가만히 그냥 명상하는 것처럼 되거든요. 근데 그 고요한 경계가 그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 그렇게 공부 가르치는 걸 조심하라. 라는 거 마찬가지죠. 참선할 때 가장 경계할 사항은 고요한 경계에 빠져들어 사람을 말라 죽은 듯한 적막 속에 갇히게 하는 태도이다. 이거 보세요. 참선할 때, 명상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고요한 경계, 적막강산에서 공부하는 거라는 거죠. 네. 가장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번거로운 것을 싫어하고 고요한 곳에서는 대부분을 염증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뭐 기질에 따라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사람들이 고요한 것을 좋아해요.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시끄럽고 번잡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연예인이나 그죠? 대중들 앞에 나서는 일을 업으로 하면 그런 사람들 좋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MBTI로 보면 뭐죠? I는 내향성이고 외향적인 걸 뭐라 그러죠? E라 그러죠. E.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에서 에너지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걸 만나면 피로를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질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근데 대체로는 사람들이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걸 싫어한다는 거죠. 도를 닦는 수행인의 경우도 그러하다. 시끄러운 바닥에서만 내내 살다가 일단 조용한 경계를 맛보고 나면 그것이 꿀이나 되는 양 달갑게 받아들인다. 그렇죠. 우리가 뭐 사실은 절에 가도 시끄럽잖아요. 사람 모이는 곳은 다 똑같거든요. 시끄럽거든요. 절이라고 교회라고 성당이라고 별 다른 건 아니에요. 사람 모이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시끄러운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끄러운 곳에서 떠나면은 고요해지면 참 좋죠. 이런 사람은 권태가 오래되면 잠자기를 좋아할 것이니, 이제 그런 그 고요한 곳에 가 있다 보면 그 고요한 곳에서만 있어도 또 그 좀 심심해지잖아요. 그걸 권태가 온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심심해지면 뭐예요? 에이, 뭐 잠이나 자지. 이렇게 잠자는 걸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병통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참선 명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병통이 뭐냐면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 그래서 고우 스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처럼 동안거나 하안거 이렇게 하면은 안거를 이제 90일 동안 산문 출입을 하지 않고 이제 참선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참선하는 시간 하루에 보통 요즘 이제 아주 많이 하는 데는 하루에 15시간씩 좌선을 하고, 이제 적게 하더라도 8시간 또 6시간씩 하루에 이제 매일매일 좌선을 하는데, 이제 가장 큰 병통이 앉으면은 졸는 거예요. 졸면 시간이 잘 가잖아요. 졸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거든요. 껌뻑 졸면은 좀 깨면은 하루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통이죠. 그러면 잠은 왜 오느냐? 고요한 곳에 이제 있으면 공부가 잘 되면 공부가 고요하면서도 성성한 또렷또렷한 걸로 가는데, 또렷또렷하지 않은 고요함만 있으면 심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자기에 딱 들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잘 가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평생 공부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아요. 고요한 곳에서 고요해지는 거죠. 고요한 곳에서 누구나 다 고요해지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병통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것을 공부로 삼으면 절대로 공부가 나아갈 수 없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중도 정견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중도 정견을 세워야 된다. 고요한 것도 양변이다. 시끄러움이 양변이라면 고요한 것도 양변인 거죠. 그래서 시끄럽다, 고요한 것을 다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도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없애어 딱딱한 돌처럼 되게 하였다 하니 이것도 고요한 경계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 이제 외도라는 것은 이제 고요한 것만을 공부로 삼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몸을 장독대나 담벼락처럼 완전히 이제 고정을 시켜 놓으면 이제 그게 도 닦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돌덩어리나 나무 토막이나 사람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나무 토막이나 돌덩어리 같이 되면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이제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잘못된 공부를 한 경우다. 그걸 외도라 그러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외도. 적적 외도. 이제 고요한 것만을 공부로 삼으면 이거는 불교의 중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외도다는 거죠. 아시겠죠? 외도도 도예요. 예? 도자가 들어가.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외도했다, 누가 외도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마를 대로 마르고 적막할 대로 적막해져서
아예 인식작용이 없는 상태까지 가버렸으니 목석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거는 이제 외도들이 하는 길이다. 이제 우리 중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가장 사람다운 사람,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는 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또 기술 어떤 지식 정보가 이렇게 고도화되고 이렇게 빨라지면서 인간성이 이제 메말라가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인문학이라든가 인성개발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강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인성 공부, 인성개발에서 최고가 저는 불교라고 보죠. 불교다. 근데 이 불교를 오해해서 이제 참선 명상을 하면 고요한 것을 좋아하고, 그죠? 시끄러운 걸 싫어한다. 이거는 이제 불교가 아니고 참선이 아니에요. 그건 외도예요. 왜? 불교는 인간다움, 인간의 자기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답고 지극히 인성이, 그죠? 그 어떤 감성과 지성이 풍부해서, 그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존중하고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목석 같은 사람이 되면 그거는 이제 불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외도라고 한 겁니다. 네, 외도라고 한 것이다. 자, 37쪽에 우리들이 간혹 고요한 경계에 처하는 것은 오직 법복 속에서 벌어지는 한 가지 큰일. 여기서 이제 법복은 이제 출가한 스님들이 입는 옷을 법복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성복이죠. 오직 법복 속에 벌어지는 한 가지 큰일. 이제 출가해서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생사 문제, 생사 문제. 즉 생사대사를 깨치기 위해서이다. 이제 고요한 경계로 가는 것은 생사대사를 깨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고요한 곳에 있는 줄 몰라야만 비로소 옳다 하겠다. 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고요한 곳에 있는 줄 몰라야 옳은 것이다. 그렇죠. 고요함을 느끼면 이거는 잘못된 공부인 거죠. 고요한 곳에 있더라도 고요함을 느껴서는 안 되는 거죠. 고요함에 있더라도 성성하고 적적, 고요하더라도 또렷또렷하면은 고요함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이 초롱초롱하게 계속 밝아 있으면 고요한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고요한 생각,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고요함을 떠나야 되는 거고, 또 시끄러운 곳에 있더라도 시끄럽다는 느낌이 없이 내 마음이 고요한 느낌을, 고요한 면을 내가 깨어 있으면 그 사람은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고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중도가 되는 거죠. 중도 정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생사대사에서 고요한 모습을 구하려 해도 정말로 얻은 것이 없으면 이야말로 얻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생사의 큰일,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생활 현장에 얼마나 큰일이 많습니까? 그죠? 또 절에 와서 또 명상센터에 왔어도 또 우리가 삶의 저걸 느끼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든 이제 절에 왔어든 항상 양변을 떠나가지고 이제 중도 정견으로 살아가면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유자재해진다는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쉽게 제가 조금 표현한다면, 우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중도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부처님 깨달음의 중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이 중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존재가 그렇고 우리 마음이 중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자기가 인지하는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가 중도냐면, 이제 그걸 이제 또렷또렷하고 고요함과 또렷또렷함이 동시에 하나가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또렷또렷하면서도 고요하면서도 또렷한 거죠. 요걸 중도라 하는 거죠. 요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성성적적이라 그래요. 적적 성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성은 이제 남방 용어로는 위파사나, 이제 적적은 이제 남방 용어로는 사마타라 그래요. 그래서 남방은 이제 이 위파사나 사마타,
이제 성성과 적적을 분리시켜 가지고 이제 성성을 먼저 닦고 이제 적적을 완성을 시킨다거나 적적을 먼저 닦고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위파사나로 완성시킨다는 식으로 이렇게 요 둘을 나눠 가지고 단계로 해 가지고 이제 합치하는 쪽으로 이제 수행 체계를 개발해 놨어요. 지금 남방의 위파사나 수행 체계는 그런 건데 하두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누면 그건 또 외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외도가 되냐면 또렷또렷한 이 위파사나와 고요한 이 사마타가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요 고요함만 사마타만 공부로 삼으면 고요함에 집착하는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죠? 이제 그런 사람은 자꾸 고요한 데만 찾아가는 거예요. 고요한 데만. 근데 그 고요한 데만 찾아가면 외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고요한 데가 어디예요? 이 세상에 고요한 곳은 없죠. 산에 가면 산대로 시끄럽고 새소리 나고 바람소리 나잖아요.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장육사 절에 갔을 때 겨울에 느꼈던 건 뭐냐면 솔바람이 굉장히 세다는 걸 느꼈어요. 솔바람 소리가 굉장히 세요. 절에 가면 그 깊은 산 중에 밤이 되면 솔에 바람이 불면은 윙윙 그리고 막 굉장히 시끄러워요. 굉장히 솔바람 소리예요. 네, 솔바람 소리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조용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용한 곳을 공부로 삼는 사람은 이제 자꾸 조용한 곳을 찾게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자기 마음 속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잡념이 쉬워지고 번뇌가 없어지고 또 이제 화두도 없어지면 이제 화두도 없고 잡념도 일어나지 않으면 찰나간의 고요함을 체험하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무기라 그래요. 무기라 그러는데 여기 나오는 말로는 이제 고요한 경계를 체험을 해요. 고요한 마음을 체험하는데 그게 우리 마음의 본질의 한 요소예요. 본질의 한 요소. 고요함인 거죠. 이제 성성적적할 때 적적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적적한 자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체험하면은 내가 이게 너무 좋구나. 자기가 공부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자기 내면에 보니까 고요함을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절에서나 명상센터에서 내 마음이 고요한 것을 체험한 사람이 이제 거기 절에서 명상센터에서 제가 생활인들은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생활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은 고요해요, 시끄러워요. 집에 가면 보통 시끄럽죠. 집이 좀 간단치 않죠. 뭐 할 일도 많고 그죠. 뭐 우리 가정주부들은 뭐 일도 하려고 하자 하면 뭐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이 직장에 가면 어때요?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더 시끄럽죠. 거기는 뭐 삶의 경쟁의 현장이니까 더 시끄럽고 더 복잡하고 더 치열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가거나 직장에 가도 자기 내면의 그 고요한 그 체험이 있는데 이게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러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자꾸 자기가 조용한 그걸 공부로 체험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걸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가야 될 곳은 명상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참선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분별로 대하는 거죠. 지금 앞에 있는 이 회사에 사활이 걸려 있는, 그죠?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완수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돈 닦으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 사람이 자기 몫을 합니까? 못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본분이나 본업을 지금 등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삶의 가치를 실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도 좀 회의감이 들고 그 평가하고 뭐 상사나 부하 직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조직 안에서 왕따 안 당할래 안 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왕따를 당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저 세속적인 사람들
자기는 뭐예요? 나는 도 닦는 사람. 저 사람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자기가 저 사람들을 전부 왕따를 시키는 거죠. 왕따 되죠? 다 왕따 시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곳은 우선은 내가 도 닦는 사람이라는 표를 좀 내야 되잖아요. 남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표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어요? 네? 무슨 옷을 입어요? 생활 한복을 딱 일단 한번 딱 걸치고 가요. 그 다음에 열어도 표시가 잘 안 나거든. 티가 잘 안 나요. 그 다음에 뭐 해요? 수염을 기르고. 그 다음에 또 봤죠? 머리 이렇게 착 길어가지고 그죠? 꽁지머리 탁 하고 또 수염 이렇게 착 해가지고 또 옷도 착 빼입고. 난 누구예요? 난 도 닦는 사람. 난 도인이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상을 내는 거죠. 티를 내야 되는 거죠. 왜? 놈들이 안 알아주니까. 나는 마음은 뭐예요? 조용한 사람이니까. 뭔가 세속하고 나하고 경계를 만들어야만이 내가 뭔가 안온하고 내가 뭔가 위안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인정 안 해주거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기 밥값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의도식 하는 걸 이 세상이 아무도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 곳이 어디냐면 자꾸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처음에는 절에 가거든요. 절에 가보면 절이 만만합니까? 절이 간단하지. 절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 절 간단치 않아요. 전부 절은 그런 세속이 안 맞아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치열하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못 버티면 어디로 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암자를 찾아가요. 암자도 거기 간단치 않거든. 한 두세 사람 모이는데 암자는 절에서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이. 그 암자에서도 버티지 못해 이런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이 갈 길은 어디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자기가 이제 암자를 하나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암자를 하나 짓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놓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속에서 혼자 사는 거죠. 이렇게 적적 공부의 폐해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교의 불자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대의 명분이나 자기의 어떤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불교를 팔거든요. 불교와 도를 파는 거거든요. 전부 외도들이에요. 그건 불교하고 아무 상관. 불교는 뭐예요? 쾌락주의와 고행주의의 양변을 떠나서 중도를 깨닫는 게 불교잖아요. 그건 뭐예요? 고행 내지는 개인주의인 거죠. 그거는 짐승과 같은 삶이죠. 산에 혼자 살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죠. 사회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거는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우리 40, 50대, 60대 사람들이 전부 로망인데 우리나라 40, 50대 남자들의 다 로망이더라고 보니까. 주로 남자들이 다. 남자들이 지금 로망. 그 시청률이 엄청 높고 장수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네. 이런 설정을 이런 걸로 성공할 수 있을까 했는데 히트 쳤대요.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치열하고 그 어떤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외로움, 고독,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마음에서의 허망함을 위로해주는 하나의 그 대안의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불교가 아니다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닌 거죠. 이 불교의 길은 그게 아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을 잘하면서도 그게 집착을 하지 않아야 돼요. 가족과 함께 우애 있게 행복하게 잘 지내면서도, 그죠? 잘 하면서도, 그 다음에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웃과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이익되게 하는. 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도를 밝혀서 성성적적해야 되지, 적적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적에, 내가 고요하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또렷또렷해야 돼. 그리고 너무 또렷또렷하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막 아동바동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거면 안 돼요.
고요함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 집에 와서 푹 쉴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남편이 와서 좀 쉬려고 할 때 잘 쉬게 해줘야지. 남편인데 거기서 잔소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산으로 가죠. 남자들이 산으로 가는 로망을 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산으로 보내려면 바가지를 긁으면 직장 생활도 힘든데 집에도 못 쉬게 하니까 내가 갈 곳은 자연이다.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남편을 집에 오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딱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하고 임팩트 있게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는 편하게 쉬겠어요. 대화가 안 되면 도장을 찍어요. 도장 찍는 거 뭔지 몰라요? 알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항상 생활과 수행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생활과 수행이 양변이 되면 안 돼요. 네. 생활이 그대로 수행이고 수행이 그대로 생활이 돼야 되지. 생활과 수행이 이제 균형이 무너지면은 이제 양변에 흘러가지고 나는 자연이다. 사회적으로는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제가 중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중도를 밝히면은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이나 직장에서 하는 일이 그대로 도를 닦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제 내가 남자지만은 이제 설거지도 부지런히 하고 생활 쓰레기도 부지런히 정리하고 청소도 돕고 빨래도 같이 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갖고 있는 가사의 부담을 들어주고 육아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유교 사상이 너무 오랫동안 이게 지배 사상이 돼가지고 남존여비 또는 가부장적인 그런 그 사고와 간섭이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특히 이게 경상도 쪽에 이게 심하거든요. 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은 이제 남존여비라든가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제 뭐 부엌에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죠?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죠. 이거는 현대에서는 이거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는 어디 가서 이제 도장 찍기 바빠요, 이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요리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죠? 설거지 하는 법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설거지 하는 방법을 군대에서 배웠어요. 군대에서 이제 그 선임자가 그 잘 저래가지고 제가 설거지 하는 법을 배웠는데, 아우, 재밌더라고요. 손이 맞으시는 거네. 적성에는 안 맞는데 어쩌다 하면은 칭찬을 좀 듣습니다. 꼼꼼하신 거예요. 아니 설거지 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그게 하시는 분이 설거지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배우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니까 재밌대요. 자, 그다음에 38쪽에 자기 공부에만 매진하라. 참선할 때에는 마음을 똑바르고 곧게 하여 남의 사정을 봐주지 말아야 한다. 자, 요거는 참선할 때 얘기입니다. 참선할 때.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 생활, 사회생활 할 때는 남을 항상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참선할 때는 오직 내 마음을 들여야 된다. 내 마음을. 남의 인정사정 다 봐주다가는 자기 공부가 되지 못한다. 저 뒤에 보살님 오늘 늦게 온 이유도 이거죠, 이거. 근데 같이 와야 돼요, 그만하고. 중도로. 그래서 남의 인정사정 다 봐주다가는 자기 공부가 되지 못한다. 공부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세월이 오래가면 반드시 속세에 물든 중이 될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이거는 출가하신 스님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좀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깨칠 때까지는 이제 너무 이렇게 그 세속적인 정리나 또는 이런 사람 관계를 많이 해가지고 공연히 번잡하게 놓으면 뭐 경조사도 자주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제가 생활이는 또 다르죠. 제가 생활이는 이제 그런 적절한 경조사를 좀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6, 의단을 깨라. 요거는 좀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요.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참선하는 납자는 고개를 쳐들어도 하늘을 못 보고 고개를 숙여도 땅을 보지 못하며
산을 보아도 산으로 보이지 않고 물을 보아도 물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전문적인 참선하는 수행자를, 출가 수행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참선에 매진을 해야 돼요. 또한 길을 걸어가도 걷는 줄을 의식하지 못하며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줄을 몰라야 한다. 많은 인파 속에서도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온통 의심덩어리 하나뿐이니 세계를 하나로 뒤섞여 놓았다 할 만하다. 이 의심덩어리를 깨뜨리지 않고는 맹세코 마음을 놓을 수 없으니 이것이 공부에서 기묘한 것이다. 요 의심덩어리가 이제 화두를 말합니다. 의정, 화두 참선할 때는 일체를 신경 쓰지 말고 요것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3시간 동안 동정이래를 체험할 때도요, 이제 제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화두만 딱 이제 의심을 하고 쭉 끌고 가니까 다른 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신경이 안 쓰이시게 되더라고요. 세계를 하나로 뒤섞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전부터 본래 갖춰져 있는 큰 이치는 소리도 없이 고요하여 한 번도 움직인 일이 없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심오한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본래 누구나 다 연기로 존재하잖아요. 연기, 중도로 존재하잖아요. 이게 이 중도 연기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그렇다는 거죠. 본래 그렇다는 거죠. 한 번도 움직인 게 없어요. 본래 그대로 여여하다는 거죠. 요는 참선하는 자가 정신을 바짝 차렸을 때 천지가 뒤바뀌면서 자연이 거꾸로 용서솜치 오르는 한 줄기 파도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몸으로 받은 듯한 상태를 말한다. 이제 요거는 본래 그렇게 이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분별 망상만 몰록 놔버리면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깨치게 된다. 온몸으로 받은 듯한 상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탁 깨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이제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걸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이대로 완전한 존재다. 나 이대로가 본래 부처다. 라고 이 믿음이 강할수록 내가 중생이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생각이 반대로 내가 중생이라 생각하는 착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 완전하다. 내 안에 본래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능력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들이 자기 내면에서 힘이 나오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자기가 내가 부처가 아니고 본래 완전하지 않고 나는 못나고 가진 게 없고 어리석고 부족하다. 이렇게 자기를 자꾸 낮춰본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나면 자기가 더 위축되고 더 고통을 더 안게 돼요. 더 의기소침해지고 더 자기를 낮춰보겠죠. 그러면 이제 더 실수를 할 수 있고 더 고통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본래 완전하다. 나는 모든 능력을 내가 본래 다 가지고 있다. 나는 영기고 무하다. 중도다. 이 세상과 나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지나갈 것이야.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당당하게 이렇게 자기를 믿고 이제 그 주어진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힘이 나와요. 능력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거를 이제 자기를 믿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0쪽 7. 의정과 하나 되라. 아까 제가 의정을 말씀드렸죠. 화두를 의심하는 감정 상태를 말한 겁니다. 참선하는 납자는 죽어서 살아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도 제가 이제 그 3시간 동정이 일회를 체험할 때도 무심코 화두가 일념이 된 상태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걸 처음 이런 화두를 의심하는 마음이 이렇게 삼매가 돼가 지속되는 걸 처음 제가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느끼는 그 마음 상태가 약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약간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망상이잖아요. 분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걸 이제 마음속에서 이것도 망상이야 이렇게 딱 챙겨가지고 정견을 딱 챙겨가지고 화두를 딱 다시 챙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참선하는 수행자는 죽어서 살아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망상이단 말이에요. 오직 살아만 있고 죽지 못할까를 두려워한다. 그리고는 결단코 의정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 화두의 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말고 이거와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들떠있는 움직이는 경계가 굳이 떨어버리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떨어지고 허망한 마음도 억지로 맑히려 하지 않아도 자연히 맑아진다. 그래서 이제 화두 참선이 이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체험이 되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벼워져요. 지금 우리 나바오 하면서 이렇게 카톡 올리잖아요. 지금 일주일째 됐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던가요? 똑같아요? 똑같은가 보네. 할수록 어떤 것도 이렇게 그냥 생각 자체가 딱 쳐도 하나만 생각이 돼서 나머지에 뭐 시계 소리나 뭐 물을 소리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오로지 그거 하나만 잡고. 예. 예, 그거는 이제 화두할 때의 그런 상태고, 그 하루에 매일 5분씩이라고 또 나바오 한 상태에서 하루 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의 생활이, 일과가. 아주 상쾌해요. 예. 그리고 그걸 느끼- 하는 길에 예.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다 그냥 전에는 뭐 불편하신 분을 보고 있으면은 왜 저거는 몸 불편한 거에 대한 저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냥 아름다운 분으로 그분 또한 이렇게 부처하다 이런 마음이 계속 그게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화두 의정이나 화두 삼매가 자꾸 체험될수록 분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우리 삼매가 본래 갖춰져 있지만은 이제 자꾸 나다 너다 있다 없다는 그 분별심이 오락가락 하면은 이 삼매가 분별이 가려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고요한 마음을 못 느끼는데 이 삼매를 자꾸 체험하면은 이 잡념 망상이 자꾸 떨어져 나가면서 내 본래 갖춰진 그 선정 삼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꾸 밝아지면서 분별이 줄어들어요. 분별이. 그러니까 분별과 아르마리가 줄어드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환해지고 밝아지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을 분별하거나 차별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능력이 이제 자꾸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해서 이게 계속 가게 되면 계속 좋은 일이 생겨요. 아시겠죠? 네, 이거는 체험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참선 경어를 하는데 이제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도반님들하고 좋은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제 카톡으로 그죠? 매일매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은 내가 5분 삼매를 자꾸 체험한다는 거, 그죠? 화두를 놓치지 않고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활의 동력이 돼가지고요. 그것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우리가 여기 이제 화두 공부하는 요령을 공부하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하루에 5분씩 매일매일 그걸 체험함으로 해서 동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가 이제 험난한 파도를, 큰 대양의 파도를 큰 배가 지나갈 때 그 배가 이제 그 동력이 이제 고장나지 않고 동력이 신심이 꾸준히 지속되면 그 험난한 파도를 뚫고 나가는 힘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선정 삼매를 습관입니다. 화두하는 습관이 나바오가 되면은 이제 매일매일 크고 작은 일을 만나더라도 그걸 뚫고 나가는 내 내면에 내 마음이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하셔야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자기 단장하듯이 우리가 몸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그렇게 안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마음을 매일 세수하고 마음을 단장한다. 마음을 청정하게 깨끗하게 닦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나바오 아시겠죠? 하루 5분 명상을 생활하시면
아마 끝날 때 되면 여러분들 얼굴이 전부 환하게 돼가지고 나는 자연이다 안 해도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따로 여기 모여가지고 따로 참선 안 해도 되겠죠? 할까요? 그래 할까요? 그러면 한 3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자, 3분만 하고 마칠게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